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깨어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또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또 때가 또한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있는 자들 있다 하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회복과 또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또한 나라가 또 주님의 기뻐하는 가운데 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있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두 번에 걸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노력 중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이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생각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은 죽고 수많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 죄, 세상과 같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한 죄 등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유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너는 어찌 너희 문제만, 너희 상처만, 너의 고통만 가지고 부르짖느냐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유다는 눈앞에 펼쳐질 문제, 상처, 고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들의 악행과 죄악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악행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악행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보냈던 유다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최악의 수준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팬데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근에 확진자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언제나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보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보다는 슬픔과 아픔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더 크게 들려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을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전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 다시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소망이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유다가 앞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세우고 건설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등등의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구덩이에 갇혀 살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조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기도,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해도 그는 당당히 그들을 향해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또한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고하는 인생, 아버지여 그로 인해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악행과 죄악을 저질렀는지 주님 앞에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여 행실을 아버지여 보냈는지를 품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혼자 아버지 깨어주시고 내 역사 가운데 한 생명 내 아버지